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준비하였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교회에서 5시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일정이 진행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섬인 자바섬 동쪽에 말랑이라고 하는 교육도시가 있습니다. 이 말랑에서 사역하시는 우효제 오스피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그곳 말랑의 스텔라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도서관을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해 드리는 일을 우리 50주년 기념 교회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교 현장을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교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미래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 사역이고요. 또 그 신학교에서 미래의 지도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일까?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도서관이 아니겠습니까? 이 도서관에서 영적인 양식들이 잘 준비되어지면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곳 도서관을 새롭게 만들어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교팀이 스텔라 신학교를 방문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우리 우회조 선교사님과 협력하고 있는 여러 교육기관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임마누엘 유치원을 비롯해서 또 그곳에 있는 브라위자야 학교를 또 방문하게 되고요. 또 뚜나스 방사 유치원도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이미 방문하셨던 인도네시아 엘샤다이 선교회와 관련되신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 목회를 둘러보고 가셨는데요. 또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또 그동안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이고 또 미래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선교팀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날씨를 살펴보았더니 날씨는 3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더위가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또 그 더위 가운데 모든 여정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님이 그곳에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개인 물품 이외에 또 우리가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물건을 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곳에 가져가야 하는 일인데 이런 가정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5월 26일 온 교우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초청주일로 삼고 준비를 하고 있죠. 전도 초청주일은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에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던 사람들의 상태가 상당히 그렇게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글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결혼식을 하고 이제 축의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9만 원을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축의금 하면은 10만 원 내시거나 5만 원 내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9만 원을 딱 내니까 이게 혹시 이분이 실수를 해서 잘못 넣은 건지, 아니면은 그 앞에 그 축의금을 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또 사고를 일으켰는지, 아니면은 무슨 또 배달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10만 원을 채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겁니다. 혹시 또 내가 오해를 받으면 접수를 받은 사람이 또 오해를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애매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뭔가 이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12지파가 있었고요, 12제자가 있었고요, 12사도가 있었고요, 12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제자가 모여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11제자가 모였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그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11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마치 축의금을 9만 원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오늘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아마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는 아직 너무 불안합니다. 빨리 조직부터 좀 정비를 하고 12명으로 딱 숫자도 제대로 이렇게 채우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은 누가 크냐 이렇게 하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어려움을 겪어서 아직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제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건강식품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비결을 기록을 했는데, 그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체인점을 이렇게 내줄 때 체인점을 내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당신이 이 식품을 먹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와야 체인점을 내준다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치료를 받고 효과를 봐야지 이 체인점을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 건강식품 회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파는 주인부터가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강 기능식품을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약을 먹으면 위장 기능이 아주 개선된다, 이런 사람이 가게에서 물건을 팔면서 배 아파 이러면서 몸을 이렇게 쭈그리고는 그 약을 판다면은, 그 식품을 판다면은 사람들이 사러 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도 안 낫는데 내가 사서 뭐 하겠느냐, 저 사람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내가 먹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될 때 우리들은 우선 조직이라도 좀 빨리 정비가 되고 빨리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줬지만은 그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한 채,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로 둘이서 그냥 이제는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겠다 가고, 어떤 제자들은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 바다로 가고, 또 심지어 도마와 같은 제자는 나는 니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 그 못자국 난 거 다 만져보고 허리에 난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거야.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제 5월 26일 날 전도 초청주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는 어디다 합니까? 만약에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설이 훌륭하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설이 훌륭하거나 그렇지도 못하죠. 또 그렇다면 그날 뭐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어떤 교회는 이런 초청주의를 하는데 유명한 그런 강사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랑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 홍이삭이라고 하는 분을 초빙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초빙하려면 벌써 몇 달 전부터 해야 하고, 하는 또 강사료와 또 초빙 비용이 들고, 또 무대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음향 시설들을 대여를 해와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꽃으로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언제 하는가? 부족할 때 하는 것이다. 부족해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12명의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 교회가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로 아직 조직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준비되어져 있느냐? 아마 오늘 우리 중에서는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목사님께서 전도하시겠지, 장로님이 하시겠지, 권사님이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나도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라. 우선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면은 아마 이 지구상에 어머니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져라 한다면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사실 다 초보들이에요. 다 초보들이고, 다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목사님은 애가 넷이나 되니까 초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저도 초보죠. 초보 중에 초보죠. 첫째를 처음 낳아본 초보고, 둘째까지 처음 낳아본 초보고, 셋째까지도 처음 낳아본 초보고, 넷째까지 길러보는 것도 처음 해보는 초보입니다. 우리는 다 초보입니다. 다 실패하는 부모들입니다. 좌절하는 부모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다 이 일을 해나가는데 그만큼 자격을 갖추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내가 자식 기르는데 하나도 후회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내가 그때 그거를 더 할 걸, 이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부모님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 초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초보 운전자들이 주차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영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의심이 없어서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직도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의심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바라보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는 일들이 종종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집 앞에 공원에 갔는데요. 어떤 어머님이 이제 아이를 자전거를 배워주려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엄마는 이미 기진맥진 거의 파김치가 되어 있고요. 애는 아직도 쌩쌩한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애 자전거를 잡아주려고 뒤에서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저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내가 볼 때 아마 어머니는 집에 들어가면 바로 쓰러져서 잠을 자야 할 만큼 거의 탈진이 된 상태로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고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분이 참 기술이 부족해요. 그렇게 뒤에서 아무리 잡아줘도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를 자전거를 더 잘 탈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자전거를 싱싱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보면요. 애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껏 해봐라. 넘어져라. 넘어지면 내가 잡아줄게. 넘어지면 이렇게 해줄게. 왜냐? 아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능력은 없지만은 아버지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달려가서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나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가족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목사님, 제가 30년을 기가 닳도록 전도를 했는데 우리 집 양반은 쩍도 안 합니다. 쩍도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들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은요, 믿음은커녕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더 높으냐 하고 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고발했습니다. 또한 그 남은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3년간 훈련시켜줬는데도 소용이 다 없었습니다. 뿔뿔이 자기 길로 다 갔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물론 이 간다라는 것이 꼭 누군가에게 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전도를 시작하라,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전도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받지 않으셨지만 뒤에 종이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분홍색 종이에다가 이름을 적는 일, 이것이 가는 일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어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특송 준비하면서 umma우 찐따 예수 요것만 이제 겨우 몇 마디 배워가지고 가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가는 것은 정말 초보자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합시다. 전도합시다. 갑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자신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권세가 다 있으니까 너희는 가기만 해라. 내가 그 권세들을 다 너희들이 전하는 곳에서 다 역사하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한번 이것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변이, 우리는 일본과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또 요즘에 뭐 우리나라와 중국 또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는 사이가 안 좋은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옛날에 어느 캄보디아 사람을 만나봤더니 캄보디아 사람도 베트남 사람과 사이가 또 그렇게 이웃 나라들과 사이가 안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나라로부터 너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과 너무 관계가 안 좋았죠. 블레셋이 끊임없이 괴롭혔죠. 모압과 암몬이 괴롭혔죠. 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죠. 또 로마의 밑에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고혈을 짜냈기 때문에 에돔 족속과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아라비아 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지방, 페르시아 지방, 메데 지방, 수많은 지역의 종족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고 포로를 잡고 노예로 삼았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므로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오죽하면 요나는 거기 가느니 차라리 나는 그냥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겠다. 그리고는 배 밑바닥에 숨어 있다가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모두에게 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래도 이제 좀 교회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전도를 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 너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에 기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누구든지 다 전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딕 포스베리라고 하는 유명한 높이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포스베리는 이 어떤 선수였냐, 이 포스베리 플롯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 높이뛰기 육상 경기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도 뭐 높이뛰기 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뜁니까? 막 달려가다가 몸을 뒤로 탁 뒤집어서 뒤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포스베리 이전에는 그렇게 넘지 않고 막 달려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포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높이뛰기를 하는데 막 달려가더니 뒤로 그냥 넘어갔는데 2m 24cm의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뒤집을 생각을 했냐.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뒤집어서 넘어가는 게 당연한데 그때까지만 저 사람들은 뒤집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가서 달려가는 힘을 이용해서 넘어가야지 많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포스베리는 뒤집어 넘기 시작하면서 육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뒤집어 넘어가는, 배를 이렇게 하고 위로 뒤로 넘어가는 이 방법을 포스베리 플롯이라고 하여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들을 한 번씩 뒤집어 줘야 합니다. 뒤집지 않는 자들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일정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때때로 한 번은 뒤집어 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뒤집어 주는 그런 역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간 훈련하시다가 그들을 뒤집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약한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야 한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은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인생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포스베리 플롯과 같이 새로운 정기를 만드는,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십시다. 인도네시아 가시는 분들은 인도네시아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가 이 분홍색 카드에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따르고 날 때 세 가지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복음을 전하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귀한 변화들, 우리의 인생들이 가서 전하는 삶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꼭 전하는 자들로 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기뻐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는 세 가지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